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고 표 말씀은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아멘. 네, 성령의 능력이 다 충만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3절 말씀부터 시작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게 뭔가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오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게 되는 날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날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자 예수님은 7절에 세상과 관련된 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것을 언급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 1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이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하는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오해를 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야기의 포인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이고 제자들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의 나라요. 그리고 육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이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은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고사하고 땅 끝까지는 고사하고 그 지역에조차도 예루살렘이나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조차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는 틀렸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정도의 믿음 가지고 어찌 땅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겠어요? 여전히 세상적인 것만 관심만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역사를 볼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까?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으로 곳곳에서 능력의 역사를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로 이어진 복음 전도는 당시 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터키를 넘어서서 마게도니아, 오늘날 유럽 땅인 그리스와 그리고 땅끝까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세상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무능력한 사람에서 권능 있는 사람으로,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심으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 모든 삶 속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창조의 주인으로서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2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끝없이 불평과 불만을 모세에게 쏟아냅니다. 그래서 한때는 고기가 또 먹고 싶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고기가 먹고 싶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모세가 너무 힘들어요. 백성들의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들어야 돼요. 한두 사람입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매일매일 들어야 되는 모세는 어깨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로 해당하는 70명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민수기 11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준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먼저 영이 임했다는 겁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수 있었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굶주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제 누구에게 임하겠다는 겁니까? 장로들과 70명의 지도자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선한 길로 잘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는 구약의 곳곳에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저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성령의 역사는 신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끝없이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고 그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이냐? 보혜사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신 그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보혜사. 이 보혜사는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는 무슨 뜻이냐? 도와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누구를 도와줍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린 연약해요. 다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독감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잖아요. 자, 독감이나 코로나 무엇 때문에 걸립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독감 걸리고 코로나 걸리면은 그냥 장정이라도 덜어 눕습니다.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꼼짝 못하는 인간이 뭐가 강하다고 우리는 절대 이게 자만해서는 안 돼.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죄에 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의지가 너무 약해요. 수없이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주저앉아서 포기하고자 하는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상하고 일어날 수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이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우리가 대적하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것이라고 했어요. 악한 영이라고 했어요. 바로 뭡니까? 사탄 마귀예요. 그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곧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그들을 무찔러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의 연약함이 강하게 되고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6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끝없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뿐만입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주었고 그들이 경작하지 않은 밭을 주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것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그들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6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뭐라고 했느냐면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이 일로 인해서 성령께서 근심하게 된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끝없이 대적들의 손에 그들이 팔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래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는 길을 편안하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삼손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는데 어떻게 움직이셨느냐? 성령께서 삼손의 심령 속에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가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사기 13장 25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셔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에도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사야 63장 말씀처럼 그들이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힘들고 고난 세월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자 합니다. 다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방해로 인해서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의 모든 삶이었어요. 모든 삶이 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짓다가 중단되어서 그냥 항폐화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여 하신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스가랴 4장 6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당시 이 성전을 짓는 주 지도자는 누구냐? 스룹바벨이었어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었는데 너무나 큰 방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단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너는 전해라. 즉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다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된다, 완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어요. 보이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얼마나 지어가고 있습니까? 그 성전이 완공이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짓는 것이냐? 눈에 보이는 성전이야 지금 있으니까 감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요, 우리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다른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안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면,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위에, 삶의 모든 자리 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죠. 그러자 마리아가 믿지 못하잖아요. 남자도 알지 못하고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는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어떤 일이 납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고 낳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자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무식하고 성질 급하고 믿음이 없었던 이 제자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 읽어봐도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읽었는데 6절에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사는 세상적인 것에 있었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적인 것만 관심이 있었던 제자들이 완전히 삶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위해서 그들은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능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솔로몬 흥각에서 설교함으로 인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들을 평소에 시기하던 장로들과 관리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빼내서 공회 위에 세웁니다. 공회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한다면요, 공개 재판 자리에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급박합니다. 무슨 권위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 증거하지 말라. 예수 부활 증언하지 마라. 그렇게 급박을 하고 협박하는데 그러면 될 줄로 알았죠. 평소에 제자들의 모습은 그랬어요. 무서웠고 겁 많고 두려웠고 믿음 없었습니다. 예수님 붙잡혀 갈 때도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가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라면 한마디만 하면은 겁먹고 이제 쫄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아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구주시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사람의 구주가 되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정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공회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을 녹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자기들이 있는 곳에 와서 다른 동료들에게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 놀라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기를 다 마쳤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하매 아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은요, 서대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그래서 돌에 맞기 시작해요. 거기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었어요.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는 돌에 맞아 결국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면 얼마나 많이 돌에 맞았겠어요. 그런데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후에 사도 바울로 이어지는 복음 역사의 놀라운 일들이 다 성령의 역사였음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눈앞에서 보고서도 세상적인 것만 관심이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모두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삶을 삽시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회에 나오면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실제입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느냐, 새벽 기도회 6일 동안 이것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꼭 나오셔야 돼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우리 교회 표어처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쓸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분명히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회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셔는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은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냐? 누구보다도 자기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절대로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너무나 약해져 있어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바로 서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늘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3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우리가 모두가 다 받아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죽변제육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